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속일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12장 후반부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중요한 일이 세겜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수도의 역할은 주로 이제 행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방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왕을 보호하는 또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수도를 요새화시킵니다. 방어 위주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있으니까 이 왕이 사는 수도가 필요하고 그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세겜을 요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요새화시키는 수도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왕이 있고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으니까 서로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평야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 이스르엘 평야라고 해서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갈멜산, 지중해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서 쫙 보면 이스르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도 봐도 북쪽은 되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초록색이 많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넘어오면 다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광야, 황무지 이런 것들 위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난한.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좀 풍요로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뭐 더 필요한 게 있냐? 부유하고 왕 있고 뭐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됐지. 그런데 또 그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없었어요. 남유다에게는 있는데 가난한 남유다에게는 있는데 부자였던 북이스라엘은 없었던 결정적인 중요한 한 가지. 26, 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 왕이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니 지금 이렇게 자기가 다 가졌는데 있는 놈이 더하다고 다 가졌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집에 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 다윗의 집으로 갈 것 같다. 도대체 뭐가 없길래? 27절 만일 이 백성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없는 것 한 가지. 북이스라엘이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추구를 하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명품, 고급 승용차 이런 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 여러분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 고급 승용차, 명품, 고급 아파트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소유하면 사람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는 굴러가면 되고 집은 나를 보호하면 되고 옷은 따뜻하면 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제가 봤을 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이라는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무리 많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땅들이 다 평원이라고 부유하고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없으면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통치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월남하면 어떻게 하나? 국경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다 가버리면 어떡하나? 계속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이제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제 벌써 죽었어. 이제 혼자 이제 막 이게 성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랬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월남하면 어떡하지? 이랬다가 월남하고 난 이후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전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혼자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걱정이 분열 왕국 초기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런 생각들이, 걱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로보암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빨리 답을 요구하는 표정을 짓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건데, 제가 여로보암이라면, 제가 왕이 될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여로보암이라면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교를 바꿀 것 같아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종교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갈 일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고대적인 맥락에서 종교를 바꾸는 건, 국교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구수한 옛날 이야기.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특이하게도 달신 숭배자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태고 쪽부터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달신 숭배자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공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바벨로니아 제국은 이제부터 국교를 달신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국의 왕이 선포한 거니까 당연히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포를 했겠지만, 사실 민심이 이제 이반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나보니두스가 자기의 이름만 걸어놓고 아들을 통치자로 세우고 자기는 섭정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로니아 역사를 보면 제일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손가락 나타나서. 뭐 이 정도는 주일학교를 여러분들이 다 검정고스로 패스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다 하셨다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손가락 나타나서 글자 숫자, 그게 벨사살 왕인데,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통치자 의미로서의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고, 역사에는 나보니두스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통치자에서 물러난 이유, 이름만 걸어놓고 물러난 이유는 종교 개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그만큼 대제국의,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국교를 바꾸는 거는 쉽다 어렵다? 이거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 큰 선택지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예루살렘도 남유다의 수도예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려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다 잃든지 다 얻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을 향한 중요성을 여로보암이 인식했다면 다 걸어서 했겠죠. 그런데 골방에 앉아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여로보암의 성정상 그런 위험성이 높은 선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네? 짓는다. 새로운 상상력이.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면 가만히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걸 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끔 송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해결하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해결 받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해결하는 목회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네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전문 용어로 나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지 겸손하게 잘 지켜보는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후보 목회자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젊은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지금 젊습니다. 젊은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문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걸 노력하려고 억지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덮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서 그야말로 망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로보암의 상황들을 묵상을 하면서 요게벳이 생각났어요.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이제 점점 사내 아이니까 이제 자라다가 울음소리가 또 우렁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계속 키우게 되면은 가족이 다 죽어요. 걸려서. 그런데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죽든지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아이만 버리든지. 아이만 죽든지 다 죽든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은 굉장히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일 강가로 내려가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죠. 작은 갈대 후렴을 보면 이제 요게벳이 이렇게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후렴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출애굽기 2장 3,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3,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요게벳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나일 강에 그냥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아기가 죽어요. 나일 강에 버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두다라는 표현이 놓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문에 보면 갈대 사이에 놔요.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고 4절에 관람을 합니다. 그죠?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보고 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면 모세를 버린 게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날 강가에 두고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의 행동에 대한 관련된 구절 중에, 말 표현 중에 갈대상자라는 표현 자체가 테베라는 히브리어가 노아 방주라고 할 때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요게벳의 행동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행동과 같은 의미로서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게벳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켜본 것밖에. 문제를 놓고 지켜본 것밖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서든 사실 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냥 일단은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게 정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멘탈이 지금 나가 계시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골방에서 떨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고 벌써 자기는 죽었고 다 돌아갔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해결받는, 말 그대로 해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해결을 받는 그런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딱 마치면 딱 좋겠지만, 자, 매짐의 멘트가 아니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면 과연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모든 선택지를 다 접어두고 여로보암이 했던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였을까? 28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이제 혼자 결론을 낸 거예요. 골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직 묘수가 나왔습니다. 묘수.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로 현명한 선택인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왜? 이 금송아지가 뭐길래?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쪽 끝, 남쪽 끝, 경계. 그래서 어디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줬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이라서 문제다,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이라서 문제다, 아니에요. 그럼 금송아지가 문제다. 제가 봤을 땐 금송아지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여로보암의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죄악이 있습니다. 저지른 행위에 가장 굉장히 나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 버렸냐 하면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 문제, 금송아지가 바알이다, 그럼 바알 종교 문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시켜서 백성들을 속이고 이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단의 문제가, 유사 종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은 제사를 자고 유사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32절.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면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시스템 그대로 둬요. 여호와 이름 그대로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모양 그대로 둬요.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선교, 구제 세팅 그대로 해요. 그대로 두는데 내용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유사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타종교인을 보고 혹은 비신자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십니까 혹시? 분노. 막 비신자를 보면 막 분노가, 그거는 뭔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거, 그럼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고, 뭐 거룩한 감정이라기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보는 감정은 좀 달라요. 비신자를 보는 감정이랑 타종교인들을 보는 감정과 이단을 볼 때, 생각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다른 결의 감정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제가 문장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노, 이 정도로 제가 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보면은 분노, 불쾌, 이런 감정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감정이 떠오르냐면,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여로보암처럼 이 교주나 집단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또 그걸로 속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객관화된 존재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오해가 되도록, 전혀 이상한 사람을 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듣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해야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데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불러놓고 내용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거, 그걸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내서 가르치고 속이면서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취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굉장한 분노일 겁니다. 진노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의 문제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구출해낸,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들이 외치면서 제사를 송아지에게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에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서 진멸하다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회개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 심판에서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마지막의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빼드는 칼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재앙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끝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그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멸하면은 다 없애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다 없애니까 근데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로 다시 자손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하겠다. 얘들이랑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단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말로 속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연말과 새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자, 열왕기상 13장 33,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다 같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이단,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탄생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중심의 혼합주의, 이게 끊어지지 않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209년 동안 지속되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성경 기자는 어디에서 찾냐 하면 여로보암이 왜곡시켰던 그 현장,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송아지 사건, 그 사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끝내면은 이 죄는 단순히 여로보암의 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을 품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의문점을 품죠. 의문점을 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이단의 메시지에 넘어갈 수 있을까? 아무튼 우리가 이단의 메시지들을, 표면적인 메시지들을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누가 메시아라더라.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제가 태어난 대구가 거룩한 땅이고 제가 알고 보니 메시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을 겁니까? 아니,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또 잘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만 명 다 된다고 하죠. 신천지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제가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신천지는 뭐 단순하게 메시아 종교라기보다 신천지는 그분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계시자, 마지막 종말에 비밀을 풀 수 있는 계시를 받은, 특별 계시를 풀 수 있는 해석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특별하게. 우리가 그냥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 정도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넘어갈 수가 있지? 20만 명이나 된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약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좀 잘 대해주고 그래서 넘어간 거겠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간 사람은 많은데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오늘 말씀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죄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하면은 여로보암의 죄로 끝나죠. 민족의 죄는 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아요, 나라가. 그런데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넘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분이 비밀의 계시자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금송아지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지? 그런 의문점을 우리는 이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일반적인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걔네들은 들어가면 1, 2년 동안은 무조건 원리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자기네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고유의 해석학적 눈이 있어요. 신천지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질 때까지 원리 교육을 시켜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내가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다 집에 가겠죠. 그 얘기는 언제 하느냐? 원리 교육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원리를 따라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지경까지 원리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분들의 머릿속에 뭘 심냐,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심이 되게 좋아요. 너무 착하고 신앙심이 좋고.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 저희 교회는 다 있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력이 없어요.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순종하고 다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보라 그러면 내가 감히 어떻게 성경을,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 그럼 천주교로 가셔야 돼요.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다 성경 해석과 교회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신교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개혁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개혁교회의 시작 슬로건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그들의 후예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해석을 서로 공유하고 해석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법론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의 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경을,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 해석을 다 맡겨두는 거죠? 그 부분을 신천지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심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2, 3년 동안 열심히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 원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세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가서 세팅을 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성경 교육하나 보다, 공부하나 보다, 무료네 그것도, 이거 회비도 안 받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1, 2년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 딱 세계관이 정립이 돼요. 그 눈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툭 튀어나오면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못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 예측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단적 일들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키면 살고 이 시스템을 지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끝내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구절은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 한 말인데,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만 해라. 너희들은 이 임무만 맡아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선 땅을 가지지 않는 거야. 12지파 다 땅 가졌죠. 11지파 다 땅을 가졌죠.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줍니다. 그 좋은 부동산을 안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선 있죠. 생선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야겠죠. 냉장고가 없으면 소금을 뿌려야겠죠. 근데 한쪽 부위만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썩겠죠. 꼬리에만 뿌리면 꼬리만 남고.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부패하지 않고 그 경건한 생선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금을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다가 레위인을 다 흩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안 줘요. 성읍들만 다 군데군데 점도직처럼 다 흩어놓고 성읍들에 다 세팅을 해놓고 뭘 하게 하냐면 두 가지만 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 오늘 우리말로 하면 말씀과 예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얘들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얘네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면 땅에 살고 거룩함을 놓쳐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되면 땅에 쫓겨납니다. 그게 심판과 구원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말씀과 예배 두 개의 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게 레위인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역사상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에필로그가 길죠. 사사기 앞에 막 쓸데없는 얘기 막 나오다가 쓸데없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막 사사 이야기를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주 긴 분량으로 에필로그 두 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편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타락한 레위인. 레위인들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리를 이탈했다는 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하고 있냐 하면은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고 하나님이 지향하는 나라는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기록해 놨는데 그걸 안 보고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역사적 내내. 그래서 여러분 분열 왕국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남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들어보셨죠? 요시아 시대 때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해요. 성경책을 그때 발견하는 거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 율법책. 그리고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요시아 왕에게.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거룩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렇게 보다가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28장 넘어가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걸 읽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온 남유다 왕국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다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회개 운동을 벌여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에피소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 한 번도 율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축이 있다 그랬죠. 말씀과 제사, 말씀과 예배. 예배는 드렸냐? 예배는 잘 드렸어요. 사흘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예배는 잘 드렸어요.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심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남북이 갈라져도 철조망을 넘어서 월남을 해서까지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신앙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철석까지 믿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제사만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오케이, 뭐라고 하든지 잘 모르니까 거짓말에 영혼을 사냥당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예전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예배 두 개 다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조금 더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 내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신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누구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이단적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근거였고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단들에게 한국교회가 유린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에 허황된 이야기 다 넘어가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홀라당 넘어가고, 누가 저런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신자에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아들 같았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의 말씀은, 죽기 직전에 남겼던 이 바울의 말씀은, 디모데야, 네가 진짜 신자라면, 네가 진짜 목사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목회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게, 자격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관심 없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부모, 성경을 모르는 교사, 성경을 모르는 리더, 성경을 모르는 중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뭘 겁주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결론, 코로나가 2년이죠. 내년에 어떻게 코로나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되면 오미크론 다음에 헬라어 다음 단어가 나오겠죠. 알파요 오메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예년만큼 우리가 이제 행사가 없잖아요. 이제 선교도 안 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팀 모임 이런 것도 못 하고, 우리가 이제 남는 게 시간은 아니고, 원래 바쁜 사람이지만 원래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썼던 에너지와 시간들 다 남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남은 코로나 이제 기껏 한 1년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참아주셨어. 분명히 시간을 줬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워낙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막 쫓아다녀서 한 것 같은데, 신천지가 딱 찍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시간을 줬는데 이제 너희들 다 골방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자. 진리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자. 너희들 이때까지 예배에 순종하고 잘 드려서 너무 고마웠어. 좋았어. 이것도 계속하고, 한 가지 너희들이 약했던 거, 못했던 거, 말씀에 다시 돌아가자. 성경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좀 공부하고 나누고,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고 아는 말씀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제 거듭나는 시간으로 삼자. 그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설교 안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기껏 정도 남아있는 한 1년 정도의 코로나의 시간, 이 시간들 여러분들 진장님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카톡으로 진장님 성경 공부하시죠. 우리 진 내년 성경 공부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가 되실랍니까? 우리 진이 함께 모여서 이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배워가는 그런, 다시 우리가 개구리가 움츠리는 이유는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간으로 삼는 코로나 기간이 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사님과 진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 코로나 남은 기간들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오라 우리가 찬양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말씀에 충만한 한 해가 됩시다. 시작.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이 빈, 텅 비어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내 영혼이 또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그 갈망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